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 교회는 누가 치리할까요? 치리라고 하니까 좀 딱딱하시죠? 문장을 좀 바꾸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리시는 걸까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까? 교회는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디도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치리되는가, 다스림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교회의 치리자, 통치자, 나의 인생의 통치자가 우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룻기서 말씀을 저희들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워서 알고 계실 텐데 사사기의 끝부분에 자주 나왔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 왕이신데 그 왕을 잊고 왕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참 안식이 있었습니까? 참 안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치리자, 우리의 교회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안다라고 착각하기도 하면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은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오늘이 내가 삶의 주인으로서 사는 하루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은혜로 사라지는 하루입니까? 지상교회, 너무도 많은 지상교회가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치리되는가? 어떻게 치리를 받는 것인가?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복음적인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오늘 말고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강이라고 분명히 적었는데 어떻게 알고 1장까지 한다고 이렇게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예, 오늘 1장까지 할 겁니다. 1장까지 할 건데 지상교회는 늘 문제와 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곳이죠. 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영적인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내외적인 문제들이 있지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진리의 도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교회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죠. 무장시켜 가십니다. 진리로 무장시키시고 생활로 무장시키시고 그리고 체제로 무장시켜 나가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이 지상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든 각자 우리 성도를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디도서는 교회 7의 실제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디도서 하면은 어떤 마음이 어떠세요? 굉장히 익숙하신가요? 로마서보다 디도서를 더 사랑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당연히 로마서 말씀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디도서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이렇게 보면서 디도서 말씀이 너무 풍성하다. 디도서 말씀에 이렇게 복음의 풍성함이 담겨져 있었는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고, 더 확대하면 우리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우리 세계 교회를 통치한다라는 것이고, 우리 눈에는 굉장히 불완전해 보이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앞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면서 디도서 말씀은 너무도 필요하구나. 우선은 저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임을 깨달았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디도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깨달았습니다.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7이 교회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이고요. 1장에서는 감독자, 그 장로를 세우셔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1장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도서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언약을 하셨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셔서 먼저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구약에 언약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교회의 기초를 마련하시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고, 세우시고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양육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맥락이죠. 진리와 생활과 체제로 무장시켜 주시고 비진리와 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승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성경, 그 신약 성경의 전체,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신약 성경의 흐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장안중앙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어떠한 성도는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 단계, 어떤 성도, 어떤 교회는 갈라디아서 정도, 어떻게 감히 무장과 투쟁에
그 맥락에 있는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가, 참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갓 세워졌더라도 갓 세워진 만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음으로 양육하시죠. 그리고 양육된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무장케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게, 그래야 진짜 복음이고 힘 아닌가요? 뭐 우리가 얼만큼 이렇게 성장해서 능력을 갖추어서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겠죠. 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승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단계가 우리의 단계다가 아니라 정말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지만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양육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쓰러졌다가 또 세워지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 복음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교회인 거고요. 그리고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는 만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싸워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의 삶,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마음에 좀 담으시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도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디도서는 교회 7의 실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체제를 갖추게 하셔서 교회를 무장을 시키시는데요. 디모데 전서 후서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디도서 빌레몬으로 이어지는 그 세 번째, 체제를 통해서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신다라는 마지막 부분을 저도 오늘 살펴나가게 됐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교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그 행정의 내용에서 정말 중요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에 어떤 책무를 주시는가, 어떻게 치리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수호하게 하시는가, 결국은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지상교회가 튼튼하게 무장되어져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딱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지도자와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목사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죠. 가르치는 장로.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튼튼하게 무장시켜 나가실 것인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복음,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앞에 나오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뒷부분이 더 방점이 실리는 거죠. 지도자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그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전파되기 때문에요?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 말씀, 복음, 그것을 전파하고 수호하는 것이 이 지상교회에 맡겨주신 굉장히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진리가 도전해 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단과 불의에 대해서 치리하게 하시죠. 징계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진리 위에 튼튼하게 무장되도록 해가십니다. 이 말씀이요, 디모데 전서 후서의 말씀이 요약돼서 더 간결한 버전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디도서구나, 이렇게 전 느꼈습니다. 디도서의 핵심은요, 1장에 감독자가 나옵니다. 2장에 말씀, 3장에 진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디도서의 핵심은 너무 간단하죠. 감독자를 세워서, 그 장로를 세워서 바른 교훈으로,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게 하시고
두 번째 2장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3장에서도 진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것이구나,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디도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리의 과정,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빌레몬서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빌레몬서에서는 바로 어떤 원리요? 사랑의 원리. 그리고 누가 억지로 억압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사랑에 감격하고 복음을 깨닫고 너무 기쁘고 이것이 너무 의미 있으니까 기꺼이 사랑으로 자의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말씀 1장에 나오는 감독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자를 세워서 치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를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도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인 거죠. 인사.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주체가 누가 지금 쓰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네요. 사울은 어떤 자였나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끝까지라도,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겠다, 쫓아가겠다라고 했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던졌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당대로서는 그 바리새파로서는 굉장히 멋있었던 그런 자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거꾸러진 이후에는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쫓아가 핍박했던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던 거죠. 왜 사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사도가 됐다고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일단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았으니까요. 그 말씀을 전파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너무도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지식 참 중요하죠. 근데 그냥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대의 헬라 철학에 관한 지식, 어떤 신화에 대한 지식, 잡다한 세상 지식,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진리의 지식, 진리에 관한 지식을 중요하게 지금 말씀합니다. 뭐가 진리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등등, 오늘 디도서 읽어나가다 보면 그러한 힌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속한 그 진리의 지식이냐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약간 좀 막연하고 좀 추상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야레라고 하는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 70인형으로 이렇게 LXX라고 하는 70인경으로
그렇게 번역할 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번역했던 거죠. 그러면 저희가 신약 성경에서 경건, 경건함, 경건이라는 단어가 딱 나타났을 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의미가 통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은 딱 맞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것에 속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헬라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속해 있는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결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데서 저희들에게 그 소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닫고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의 본향에 대한 그 소망이,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뭐였죠?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죠. 저희 항상 강론하면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가운데 십자가 있고 양쪽에 그 원안에 영원, 하나님의 뜻, 작정, 계획, 이런 단어들이 쓰였던,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짓기도 전에 영원 안에서 바로 이 영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약속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그 계획을 이 땅을 짓기도 전부터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창세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는 예정하신 약속, 영원전에 하신 창세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영원전에 품으신, 작정하신 이 언약을 언제 나타내기 시작하시냐면 자기의 때, 우리가 이때쯤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정확한 그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르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찾아가신 겁니다. 정확한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그때에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부르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냐면은 자기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때, 그리고 자기의 말씀, 전도로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는 선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말씀을,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을, 그 지혜를 이제는 풀어서 만방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나타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 귀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나와 있네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비슷한 어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했었죠. 이런 단어가 어떻게 이 글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배 아파서 10달 동안 그렇게 정말 배를 이렇게
이렇게 감싸고 사랑으로 그렇게 키워서 아파서 나시면 당연히 나의 참 아들, 참 딸 누구누구 이렇게 붙이기는 참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배 아파서 난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남자가 남자에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참 이 말씀을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도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낳고 싶다. 나도 아들이라고 붙일 수 있는 자녀를 낳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참 주셨습니다.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누구누구요 이렇게 편지 보낼 만한 지체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사실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내면서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나의 참 아들 된 형제, 자매, 딸 된 자매, 아들 된 형제, 이런 단어를 붙일 만한 동역자,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참 소망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리스도의 피로 사진받은 정말 우리 모두가 가족이고 형제 자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붙여주신, 특별히 맡겨주신 그런 양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구 차원에서, 속회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작은 가정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또 설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그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 된 디모데, 아들 된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이 편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그 이하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도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전달되고 있죠. 1장 5절에서 9절까지는요.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왜 남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감독, 장로라고 하고 감독이라고도 하는 그 장로, 감독의 자격 그리고 임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조금은 다시 구금이 돼서 죽임당하기 전의 일이죠. 함께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레데까지 가게 됐고요. 거기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바울은 떠나게 되고 디도는 남겨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디도를 생각을 하면서 쓴 서신인 거죠. 왜 내가 너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느냐 하면은 남은 일이 있었지 않느냐, 정리해야 될 일이 있었고, 진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각 성들이 있는데요. 그 성에 누구를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조직을, 굳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걸로 치면 조직이 갖추어지게 하려고. 장로가, 지도자가 없는 것과 있는 건 너무 다르거든요. 군대로 말하면 사병들만 있는 거하고 장교가 있는 거하고, 훈련된 장교요. 뭔가 전쟁이나 여러 작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받고 그래도 알고 있고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에 지휘를 할 수 있는, 명령을 하고 통솔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해야 될 텐데, 그 지도자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게 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게 했던 거죠. 물론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그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이 된 게 아니라 뒤로 넘어간 거였네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 장로, 그 감독, 세울 자의 자격들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리스트를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요?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나 막 세우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임에서도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을까라고 막 따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전혀 그러한 것이 작용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때에도요,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어 나갈 감독과 장로, 지금 감독이나 장로나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감독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자를 잘 살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리스트가 내가 어느 정도이지? 평가를 하는 평가표가 될까요? 나는 그래도 장로가 될 만해. 나는 권사가 될 만해. 저 사람은 안 돼! 하면서 저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평가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내 스스로도 나는 어느 정도지? 내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남에 빗대어서 남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일까요? 오히려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죄인인지, 여기 보면 의로우며, 누가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제가 생각보다 급히 분내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정말 찔리네요. 안 그럴 것 같죠?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라서 성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 걸려 넘어질 것 같은데요. 다 고집 세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누리는 만큼요. 딱 그만큼요. 성도들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것인가? 물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러한 리스트를 주면서 이러한 자여야 한다. 너희들을 함께 이끌어 나갈, 말씀으로 지도할, 안내할 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것을 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내용을 보고 적임자를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로 그 자리에 서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생각하게 됐습니다.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속회장이 됐든 지구장이 됐든 지구권사가 됐든 어느 정말 모임이든 가족 안에서도 가장이 됐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구나라고 하는 신앙 점검표가 맞는 거구나. 모든 게 은혜이구나. 그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를 누리는 만큼 그 모임은요, 그만큼 같이 은혜를 누리고 더 세우고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됐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흐르면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 감독자가 말씀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할 거 아닙니까? 그 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언행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저도 좀 말씀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저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가르치는 자가, 지도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으면,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야 권면하고 책망할 때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지켜야 하는 것은 그대로 이제 행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굳게 붙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만큼, 은혜만큼 열매로 열리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가 붙드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믿분 말씀, 정말 신실하신 그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르침을 받은 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 디도에게 그 교회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가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 바로 너의 권명과 책망에 권위가 실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디도는, 그리고 또 세워지는 그 감독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만큼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구나 라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 너무 중요한 것이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 우리 담임 목사님은 책망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책망받을 일이 많은데 책망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전폭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걸 믿으시기 때문이겠죠. 바른 교훈으로 바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구절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고 했을 때도 의미가 건강하고 건전한 바른 말씀, 그 교훈으로 바로 권면하고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적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구절을 통해서 저희들을 알 수 있는 치리의 개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치리,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는가라고 했을 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치리의 그런 개념은 뭘까요? 누가 치리하는 걸까요? 세워진 감독자가 치리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감독자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어지는,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치리해 나가신다, 다스려 나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디도서를 통해서 조금씩 지금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끝절 16절까지는요, 그 불결한 자들, 다시 말해서 그때에 조금 많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어렵게 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경계하고, 그 경계하는 목적과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1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 혹은 성도들, 그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었죠. 당연히 그곳에서 같이 사역도 했었고요. 이젠 남겨진 디도만 있긴 하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그레데인들의 상황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할례파 가운데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할례파라고 하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었던 거죠. 무엇대로요? 율법에 따라서 율법대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그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파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 할례파가 바로 무엇에 불순종하는 건가요? 아까 바른 교훈, 참된 복음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들을 속이기도 하는 그런 자들이 할례파 가운데 많이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입을요? 확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참된 복음, 바른 교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자꾸만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 속이고 이렇게 자꾸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가정들이 이 할례파에 의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너무도 힘들게 되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직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1장 9절에 나오는 바른 교훈과 반대되는 그런 말이죠. 마땅하지 아니한 것, 바르지 못한 교훈, 속이는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들이 무너뜨려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떠한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그들 토착민들, 그들 중에 있었던 선지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증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언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참되다. 바울이 그 증언을 갖고 오면서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가져온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건 아니지만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디도야, 내 사랑하는 참 아들 디도야, 그 그레데인들의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지, 그 말은 정말 맞다,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디도가 그들을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바른 교훈으로 그들에게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엄히 꾸짖으라. 저는 이 말씀이 디도서의 맥락에서 7위로 읽힙니다. 엄히 꾸짖는 것이 감독의 막 목소리를 엄청 혈기를 부리면서 얼굴 빨간해지면서 막 여기 핏대를 세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아까 지키고 꼭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선포함으로 엄하게 꾸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다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건전한 그리고 바른 교훈, 그 말씀에 의해서 그 교회는 실이 되는 것이구나. 성도는 어떤 권위에 이렇게 좀 아래서 뭔가 이렇게 눌리는 듯한 그런 치리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리를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붙잡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지만은요.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도요. 뭔가 불완전한데 온전하게 하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까 바른 교훈이라고 했을 때 바른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하게. 그 믿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들 아까 할례당도 할례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들,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는 신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그 허탄한 이야기, 그 신화와 같은 신화들,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명령,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아까 진리에 관한 지식,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랬죠. 경외에 속한, 그렇죠? 경외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명령이 아니라 완전히 그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만 통치 받으시길 바라고요. 되지 않는 명령은 받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자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죄인입니다. 불의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정말 죄인으로 그리스도 앞에 온 그 진짜 울며 온 자는 하나님께 예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스도 앞에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율법대로. 그런 자들은 정말 죄인으로 지옥의 자식으로 그렇게 됐던 것처럼 정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진리에 배반하고 아까 했던 그런 자들, 할례파들, 그렇게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니라. 정말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그렇게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그렇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마음과 양심이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그들은 마음도 더러워지고 양심도 화인 맞아서 이제 무감각해져서 이제는 진리를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건가요?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엄히 꾸짖고 교훈하고 경계하라, 말씀으로 치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말로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막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믿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는 그렇게 시인하는 듯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행위의 열매는 없는 자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자지만 그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야금야금 하나님의 백성을 갉아먹어 들어가는 그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디도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레데 안의 성도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을 우리 1장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에 의한 치리가 없고서는 진짜 지금 가정들이 교회가 무너져내라, 아까 무너뜨려지느니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디도를 먼저는 세웠죠. 그리고 장로, 감독자를 세우게 하셔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치리하시고 강하게 무장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2장, 3장에 이어질 겁니다. 1장에서 바른 말씀, 그럼 바른 말씀은 뭐야? 이런 질문이 생기시죠? 2장, 3장에 바른 말씀의 핵심이 쾅 나옵니다. 이 말씀이 교회를 강하게 정말 세우는 말씀이구나. 디도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요. 그렇구나.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과 진리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깨달았을 거고요. 그것에 힘입어서 정말 열심히 지금 남겨진 일도 정리해 나가고 감독자, 장로들을 세워 나갔을 겁니다. 2장, 3장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선한 일, 방금 선한 일이 나왔었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럼 선한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디도서 살펴나가게 되겠지만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하시면 좋을 일이 뭐죠? 디도서 3장까지 있습니다. 룻기서 몇 장까지요? 4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7장. 이번 주에 7장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룻기 먼저 읽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읽으시면 됩니다. 2장, 3장 쭉 가면서요. 계속 여기도 나오네. 저기도 나오네. 여기 또 나오네. 선한 일, good work. 선한 일 계속 나옵니다. 도대체 선한 일이 무언데? 선한 일이 뭐지? 그 질문을 가지고 디도서를 선한 일이 이거구나. 감이 오실 때까지 디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함께 나눴었는데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남겨져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서신을 쓴 겁니다. 왜요? 감독자를 세우게 하시려고. 왜 감독자를 세워야 됐었어요? 그 안에 할례파들이 있고 교회가 굉장히 막 지금 진리가 흔들흔들, 진리는 흔들흔들 하진 않죠. 하지만 진리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할례파들이 옆에서 계속 흔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감독자를 세우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 감독자를 왜 세우는가? 왜 장로와 목사와 이런 감독자를 왜 세우는가? 왜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짓 교사인 그들을 엄히 꾸짖고 책망하게 하시려고. 본때를 보여주시려고요. 진짜 치리가 뭔지 보여주시려고요. 능력의 말씀이 그들에게 쏟아지면 그들의 입이 막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려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치리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의 치리는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치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치리가 뭔가라고 할 때 정말 그 말씀, 선포된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그의 열매, 그로 인한 성도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오늘 아까 질문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대답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구약의 교회를 이렇게 하셨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실 그 교회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사단 권세가 아무리 뒤에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정말 승리로 이끄실 것.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싸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눌러버리실 것. 그 교회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그런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치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노래하시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방향성이고 그리고 모습이고 정말 그 안에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 통해서 디도서 정말 한번 1장부터 오늘 1장 같이 살펴봤으니까요. 3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말 그 말씀 안에 힘 얻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의 말씀을, 그 치리를, 그 통치를 우리 안에
정말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며 사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통치하는 자, 치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치리를 받는 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참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몸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그 지체를 찾아가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저 천성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꼭 붙들고 굳건한 담대하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